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예, 다시 한번요. 두 종류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아홉 단계 외우셨죠? 갑자기 또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회심.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연인. 그 다음에 왜 컨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해가 가야지 구원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떻게 돼가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요. 길을 모르고 가면 어때요? 답답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그것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중생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이 이제 중생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회심을 하게 돼요. 중생한 사람이 뭘 하게 돼요? 회심하는데 그 회개라는 건 그냥 도덕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생했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안에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중생했으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 옛사람으로 예수 안 믿었을 때 살던 그 삶, 곧 육신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 반응해서 살던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고 이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하여 사는 것. 그것을 갖다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을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회심의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 주간도 회심한 사람 같이 사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소리가 갑자기 싹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그 회심한 사람 같이 살아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옛사람, 내 혈기, 내 뜻, 내 욕심, 내 방법, 내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해내서 사는 복된 우리 청학교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토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토라. 이게 여러분 토라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성경에서는 이걸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다 표현하기도 하는데 법이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토라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단순히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면서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부터 죄를 짓고 살아서부터 법이 생겼어요. 죄를 안 지면 왜 법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 법은 뭐예요?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에요. 본래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어때요? 잘못한 것을 자꾸 드러내길 원하잖아요, 그죠? 잘못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다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그 죄를 드러내서 죄를 정죄해서 죄가 더 이상 확산되거나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준 거예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법적인 요소도 있지만 법 이상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 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율법적 개념으로 법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토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의 개념이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 머무르면 그건 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 토라라는 것은 법적인 요소는 있지만 법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법의 개념이 가지면 자꾸 나는 사람은 약점, 못한 거, 잘못한 거 그거만 자꾸 들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들추는 것이 토라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면 그 오늘 34주째 92번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원래 그 양이 많은데 그냥 성경 구절을 다 쓰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구절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과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 말씀이 그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거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럼 이 십계명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게 십계명이 곧 토라의 요약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십계명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뭐냐면 십계명을 선포한 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십계명만 받으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힘들고 어떻게 짜증이 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십계명을 준 것은 곧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나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몇 장이 기록됐다고요? 20장. 그럼 20장 앞에는 뭐가 있죠? 19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이제 훈련이 되셔서 그런데 19장 앞에 19장 그러면 20장 앞에 19장이 있는데 19장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19장 제가 오늘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이제 구약의 복음이다 이래요. 구약이 뭐라고요? 구약의 복음. 이걸 갖다 다른 말로는 신의 산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신의 산 언약. 언약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십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뭘 맺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맺고 있어요?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맺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부분이지 어떤 언약도 맺지 않고 십계명을 주면 뭐예요? 이거는 부담이 되고 어떻게 힘든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한테 돈을 쓰는 건 어때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한테 돈 쓰는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심각하네요. 아니 남편이 아내한테 돈 쓰는 게 이게 힘들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돈 쓰는 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야, 당연히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 돼서 이 타락한 그 옛사람으로는 이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그러니까 십계명을 쓸 때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그 자체만 알면 우리가 이게 힘이 들어요. 남 돈 쓰는 거, 어떤 사람이 돈 쓰는 건 뭐예요? 힘이 들어요. 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쓴다 뭐 생각하면 뭐예요? 피땀 흘려서 번 돈은 막 이거 쓴다는 것이 아깝고 힘들어요. 근데 누구한테 쓰느냐? 이거는 뭐예요? 다른 문제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 연애할 때 자매님들 중에 연애할 때 남자가 자기한테 돈 쓰는 게 밥 사는데 뭐예요? 메뉴판 보고 어떻게 하면 싼 음식을 살라고 이렇게 막 그 싼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싼 음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걸 보이면 그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왜요? 그 간에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맛있는 걸 사죠. 돈을 떠나서 뭐예요? 어떻게든지 맛있는 걸 사주려고 하지 그 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월급 봉투 갖다 주는 사람 있어요? 결혼하기 애인한테 결혼하기 전부터 월급 봉투 그냥 탁탁 갖다 주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월급 봉투 그냥 갖다 주는데 그냥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월급 봉투 그냥 구경도 못 한다고. 요즘은 왜 다 통장으로 가니까. 그리고 월급 그래서 그 용돈 몇 푼 타는 쓰는 게 아주 발발발 떨면서 이제 타 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근데 왜 그래요? 힘들게 번 돈을 갖다 그냥 통째로 갖다 다 맡겨요. 근데 그거 갖다가 막 마음 아파하고 내가 왜 힘들게 번 돈인데 이 마누라가 다 가져간다고 속상하고 뭐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왜? 뭐 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지 않으면 남이 내 돈을 썼다 하면 부담이 되고 뭐예요? 또 남들한테 그 손님이 많이 온다 뭐 언제 누가 남이 오면 어때요? 이게 부담이 돼요. 남한테 돈 쓰는 건 부담이 되는데 내 사람한테 또 여러분 특별히 자식한테 돈 쓰는 거 저희 집사람들이 힘들게 일을 하는데 막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아이한테 주는데 뭐예요? 그 음악을 하니까 막 억수로 들어가는데 막 주면서도 뭐예요? 하나도 나한테 쓰는 건 아까워하면서 아이한테 쓰는 건 아주 부담 없이 퍽퍽 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왜? 자식한테 사랑하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거 주는 건 왜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 왜? 이 자식은 어때요? 피로 맺어진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맺냐면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제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함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 노릇했어요? 종노로 됐다고요. 종노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세요. 심판할 때 뭐예요? 특별히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장자를 다 죽인다고요. 장자를 죽인다는 건 그 한마디로 대가 끊기는 거예요. 전제 저희의
저희 아버님이 맨날 속상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저희 형님도 딸 둘, 저도 딸 둘, 그다음에 제 동생도 딸 둘, 그다음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아들 낳아서 기쁜 하시지만 나는 대가 끊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대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장자만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둘째 아들한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큰 아들한테 입적을 시켜서 그 대를 잇잖아요, 그죠? 장자가 죽었다는 건 대가 끊겼다는 것이고 그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이름이 했을 때 그 둘째 아들로서는 뭐예요? 그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는 것이지 어떤 그 본래 그 대가 이어지는 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땐 끊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그가 하만 이 세상의 것은 다 끊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세상은 대가 끊어지고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망하고 결국은 멸망할 존재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은 뭘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다 끝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멋있게 살고 아무리 해도 다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이 지은 세계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세계, 육신으로 된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맺어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런 말이, 이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서불라는 말인데 이게 보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이라는 언약 자속이라는 말인데 이 보배라는 것이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만데 아유 우리 보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여러분들 이건 언약이라는 게 사실 이 땅에서는 결혼이라는 개념이 가장 가까워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보배롭게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보배롭게 여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보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소유가 되는 말을 6절에서는 더 이제 확장해서 표현하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삼느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그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건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이 되어서 우리를 본 사람이 내가 복이 되니까 나를 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기쁨의 그 존재가 되어서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감사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기쁨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뭐예요? 뭘 만나는 거예요? 기쁨을 만나는 거고 복을 만나는 거고 은혜를 만나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되며 생명이 되며 기쁨이 되며 은혜가 되며 능력이 되며 정말로 소망이 되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복이세요.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는다는 건 언약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갖다가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의 팔자를 갖다가 된박 팔자라 이래요.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사한테 시집 가면 3호, 그다음에 뭐예요? 선생님한테서 시집 가서 3호, 그다음에 사장님들한테 시집 가면 다 3호가 되잖아요, 그죠? 그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예요? 죄송합니다. 팔자라고 해서 그 세상 용어인데 그 운명이 결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신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하나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그것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됐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존재가 바뀐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은 계명이 다시 우리 주일마다 예배 때 십계명을 낭독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십계명을 더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것이 부담이에요? 아니면 뭐랄까 어떤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건 기쁜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과 감사가 다르죠. 왜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기쁜 거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으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과 뭐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주는 게 아직까지 아까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 딸이나 사위한테 이렇게 그 사위한테 주는 것이 아까워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사위도 뭐예요? 내 자식이고 또 며느리도 내 자식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꾸 시부모마 또 친정 그 장인이나 이런 것이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부담이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는 뭐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언제나 그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려워요? 자기가 어떤 신분이 됐는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주기 전에 19장에서 뭘 맺고 있어요? 언약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마태복음 그 산상설교를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설교를 만약에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불순 산산소개를 지켜서 구원받게 하겠다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산산소개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신자에게 주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존재예요?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돈 쓰는 것, 자기 남편한테 돈 쓰는 건 부담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한테 돈 쓰는 건 부담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뭐예요? 거긴 뭘 써야 돼요. 줘야 돼요. 시간도 드려야 돼요. 양보도 해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이 이게 토라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거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은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뭐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맺은 관계. 부부간에는 뭐예요? 양보하고 부부간에 돈 쓰고 자녀한테 돈 쓰고 그런데 뭐예요?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고 아주 스스로 좋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계명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자꾸 나한테 물어요. 뭐냐면 뭐 좋아하냐고. 제가 그러면 뭐예요? 김치국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김치국 좋아하고 두부를 좋아하고 막 뭐예요? 어쨌든 그걸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한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어때요? 섬길 수 있겠다, 뭘 해줄 수 있겠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걸 모르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은 왜 주시느냐 하면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뭘 맺어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알면 이때다. 그래서 뭘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저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준 사람한테 뭔가 좀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울산에 있는 뭐 어떤 교회인데 제가 한국에 나오면 항상 이렇게 좀 가서 부흥회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 교회 상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다가 제가 이제 중국에 서 있을 때,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왜냐면 뭐 웬만한데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는 게 편해요. 우리나라는 이 구릉지가 많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불편한데 중국은 이게 평지예요. 그냥 평야지대가 많아서 자전거를 타고 그냥 웬만하면 다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제가 한 5년, 6년을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날 자전거 타고 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전동 자전거가 나왔어요. 전동 자전거 나와서 보통 한 15km에서 20km 정도는 그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 다니고 또 강의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여름이나 뭐 봄, 가을은 괜찮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게 한 10km, 20km 정도를 그걸 타고 나면 이 무릎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무릎이 너무 싫어서 겨울에 되면 힘들다고 막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뭐랄까 은연중에 뭐 사다가 이런 전혀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중국에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차 사시라고 1,000만 원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이야. 이게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왜?
제가 거기 사람 잘 알지도 못해요. 거기 목회한 것도 아니고 아는 목사님 강화문서 가서 부흥회 한번 했는데 그냥 차를 사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부담이 돼서 그게 한 것이 아니라 차원하는 거.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저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차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요때다. 뭔가 좀 해주고 싶었는데 요때다 하고 뭐예요? 그거 하게 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걸 중요시 여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그래서 뭐예요? 오늘 할례베르 그 교리문답 십계명의 첫 번째 93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냐면 처음에 나의 영혼이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는 만큼 내가 모든 우상 숭배, 마법, 점, 미신, 성인이나 피조물에게 간구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어때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그게 사랑의 관계가 끼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가 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끼어들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세 번째 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거슬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하기보다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려면 뭐예요? 어떤 것까지? 모든 피조물을 다 버리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조금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도 다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은 아까 그랬죠? 이제 지난주에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회심이 두 가지 회심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을 죽는 데는 옛사람, 옛날에는 이 육신의 사람은 뭘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런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새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새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사람은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오늘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시집갈 때 옛날에는 시집가기 전에 누가 좋았어요? 친정 엄마 아빠가 더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집간다는 건 뭐예요? 친정 엄마 아빠보다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예? 남편이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엄마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 엄마 아버지도 그 두 분이 옛날 친정 엄마 아버지보다 더 좋아서 그게 결혼하고 그 자식이 배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을 맺었으면 이 사이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보다 이제 뭐가?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된다면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과거에 섬기던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던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제일 좋아하던 게 뭐예요? 첫 번째, 돈. 안 좋아하셨어요? 뭐 안 좋아하는 척 하시는데 다 좋아하시잖아요. 또 뭐예요? 명예, 권세, 특별히 다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 자존심. 이 자존심도 우상이에요.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와 하나님과 뭐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간에 친정엄마가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랬죠. 자식이 혹시 딸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 남자애가 마마 보이면 절대로 그런 남자한테는 시집 보내면 안 돼요. 왜? 거기에 뭐예요? 왜? 그건 결혼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항상 뭐예요? 와서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은 뭐야? 그 하나님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뭐예요? 나머지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생활할 때 사람한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왜 사람 말에 힘이 드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기대하면 언제나 실망하고 섭섭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으로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이 이 사람한테 뺏기든지 물질에 뺏기든지 세상 권세나 세상의 유혹에 빼앗겼으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듯 그 사람도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기에 그 사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의이시기에 그 사람도 의가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람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사랑을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사랑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아멘? 사랑이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목숨은 어차피 한번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없다? 그 목숨도 내놓으면 돈은 당연히 내놓을 수 있죠. 세상 명예, 권세, 자존심 다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썩어질 것들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우상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돈이라는 우상, 또 명예라는 우상, 집이라는 우상. 집 때문에 남편하고 싸운 적 있으시죠? 돈 때문에 싸운 적 있으시죠? 왜?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따뜻함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온유함으로 된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예요. 돈 좀 쓰세요. 오늘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부인한테 가장 맛있는 그 음식으로 오늘 저녁을 좀 대접해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박봉준 집사님,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여기 남자 성도님들은 다 오늘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가장 귀한 걸로. 왜? 그 돈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아내가 한번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의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정말로 신령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이 가는 것, 그걸 못 견뎌서 내 인생,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뜻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됐으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 됐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됐으며, 하나님의 정말 기쁨과 하나 됐으며, 하나님의 정말 거룩함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도 명예도 권세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상을,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을 섬겨요. 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또 권세라는 신, 어떤 편함이라는 신, 어떤 집이라는 신, 이런 세상의 그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것을 손상시키지 않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쓰고, 정말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쓰고,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의 자존심도 가차없이 버리고,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은 뭔 사람인데 저래?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래.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하고, 거룩이 주장하고, 의가 주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주장하기에, 이건 하나님을 누가 죽여요? 하나님을 누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고,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은 영원해요. 의는 영원해요. 거룩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세상 것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빛이 나요.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어떤 신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복의 존재, 생명의 존재로 살아낼 수 있기에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